우리 지난 주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이 35장 은혜 나눴는데, 제 35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입성, 땅만 생각하잖아요. 땅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약속의 땅 차지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에 드디어 들어갔다. 우린 여기까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분배해가지고 그것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예비하세요? 레위인을 통하여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거기를 살 때 무엇으로 살게? 예배자로 살게,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가나안 문화에 젖어가지고 타락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질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를 심어놓은 거예요? 레위인들을 다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만드셔요? 거기다 또 도피성도 만드셔. 억울한 사람들, 정말 부재 중에 죄 지은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 이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은 뭐 창조만 창조하시고 크고 화려하고 멋진 천만의 하나님은 주밀한 곳까지 다 보셔. 누구도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그들의 가운데서 연약한 자, 또 여러분 좀 부재 중에 나도 우리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더 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중요한 거고, 또 약자를 위한 배려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커지고 뭐 부자가 많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 그 부자가 신앙이 좋냐는 얘기야. 그 사람이 여러분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는 얘기야.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자면 뭐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믿음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교회가 크고 화려하냐를 떠나서 약자를 배려하느냐예요. 약한 자들도 자유를 누리냐는 거예요. 정말 약한 자들도 모두가 평안하냐는 거지. 이게 진짜 가나안 땅이잖아요. 진짜 가나안 땅은 레위인이 구석구석에다 박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가정에 다 예수 잘 믿을 수는 없어. 그런 가정은 쉽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 살아있으므로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가정의 레위인들, 기둥들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얘도 속삭이고 저도, 이건 다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도 나에게 신앙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줄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셨구나. 이게 좀 시각을 바뀌어보면 감사할 일이잖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 심으신 거고, 도피성을 하셔서 약자들을 보살피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작은 소자 하나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야. 99마리의 여러분 건실한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것만 바라보느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주식회사가 돼버려. 몇 명의 주주들로 인하여 움직이는 거야. 몇 명의 당회원들, 부자들, 장로님을 통하여 교회가 움직이잖아. 그건 주식회사지 교회가 아니야.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야 돼. 정말 약자들도 거기서 정말 약자들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 거기서 여러분 정말 동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아무런 이 마음에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교회,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전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피성에도 계셔. 이건 출애굽기, 이건 10계명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축복은 아유 내가 이거 보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돼야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란 얘기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잘 되는 거. 삭개오가 회개해가지고 여러분 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주의가 여러분 다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타락한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 났겠어.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한 명이 회개함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잖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여러분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있다가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살아.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돼? 그도 구원받고 수가성이 구원받아.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나만 잘 되고 방 따시고 잘 먹고 이게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복은 흘러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죄를 경계하는 게 진짜 하나님 축복이에요. 죄를 경계해야 돼. 죄와 정욕을 경계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여러분 책임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영광 받게 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그냥 무슨 마른 걸레 짜듯이 짜가지고 여러분 무슨 마른 콩 먹듯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여러분 이용하려는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35장을 통하여 레위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 도피성을 통하여 약자까지도 돌아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나안 땅은 그건 거예요. 여러분 뭐 젖과 꿀이 흘러서 거기서 여러분 풍요롭게 여기서 먹고 놀고 이런, 물론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약자들도 거기서 배려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서의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각 가정의 레위인 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약자들, 좀 억울한 자들도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36장이 민수기 마지막 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미혼 여자 상속법. 미혼 여자 상속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가나안 입성에서 붕괴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사각지대를 보셔. 지금 사각지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지금 사각지대를 또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뭘까? 신앙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저는 항상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구원. 첫째는 구원이에요. 천국 가야지.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다고? 구원.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반드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야. 저는. 왜?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 정말 절대 지옥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어. 난 그래서 예수 믿어. 솔직히 주의 종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싶어. 난 죄도 많이 진 자고 여러분 저는 이 겁도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꼭 천국은 가고 싶어. 구원받아야 돼. 둘째는 뭐가 상급이야. 그냥 여러분 부끄럽게 가고 싶진 않아. 성경의 말씀대로 불에 타서 그을린 모습으로 간대. 각각 공력을 시험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불에 탄 사람, 공력이 불에 탄 사람은 뭐라 그래? 불탄 모습, 그을린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도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대.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대.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그것도 여러분 공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이 산 분이나 여러분 그냥 부끄럽게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수 믿을게 하고 시인하고서 천국 가는 사람 똑같이 다 그것도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얘기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주를 위해 그렇게 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뭘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출애굽 끄집어낸 게 구원이야. 예?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예요? 상급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상급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줄 것이고 채우지 않는 물건을 너희가 얻을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한다? 먹을 것이래.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복 받았어요. 저는 이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 이복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부끄럽게 생각 아니에요. 전 성경대로 복을 받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어. 저희가 맨 처음에 여기만 쓸 때요. 저 교육관 와서 그 교육관이 비어 있었어요. 저기가 교육관이었어요. 사실은 저 태권도장 거기가 이제 병 막혀 있고. 근데 관리실에서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보고 20만 원 주고 쓰래요. 한 달에. 그냥 지금 안 나갈 동안 주일날 쓰라는 거. 20만 원도 없었어 우리는. 10만 원 주시면 쓰겠다고. 그래서 10만 원 쓰고 한 달에 썼던 거예요. 그렇게 쓰는데 이제 교육관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2층 지금 그 태권도장 하는데 교육관이 사무실에 있다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교육관이 필요했어. 왜냐하면 식구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데 저기 폴딩문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저기서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서라운드가 되는 거야.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여기도 들리고 막 그냥 다 들리는 거야. 답이 있나? 그렇다고 저는 돈 얘기는 못해 성도들한테. 분명히 하나님께 제가 얘기한 게 있어. 이건 하나님 교회지 내 교회 아니잖아. 성도들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하셔. 왜 내가 해? 그 정도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전 배짱은. 하나님 성도들이 불편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야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은 말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 진짜 착해서요. 아유 목사, 장로님, 권사님 교육관이 필요해요 하면 아마 빚이라 그냥 내가 하는 얘기야. 빚이라도 내서 하나 얻어주셨을 거야. 그럼 그건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건 아니잖아. 사람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폴딩문 치고 저기서 예배드리지 여기서 예배드리지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서라운드로 예배드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2층에 사무실이 있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관리실 소장님이 저에게 오더니 그래 이거 좀 쓰시래. 거기가 얼마짜리냐면 3,000에 250짜리 한 달에 5,000에 250인지 3,000에 250이야. 근데 저보고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쓸 필요가 있을까 했더니 얼마 주시면 드리면 되는데요. 주일날만 쓰래. 그래서 주일날 거기에 쓰는데 20만 원 주고 썼어요. 그냥 관리비만 20만 원 주고 1년 6개월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칠판도 있어. 냉난방기 있어. 지금 4층에 있는 냉장고가 그때 거기 있던 냉장고예요. 냉장고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칠판도 있고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다 막혀 있고 아무것도 그냥 몸만 들어갔어. 그냥 가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1년 6개월이 있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빼래. 그래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막 옆에도 알아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예배하신 거예요? 4층 예배하신 거예요. 4층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 쌍갑을 딱 주셨는데 여기서 주방도 거기를 딱 하는데 그 옆에 키즈 핸즈에서 또 키즈 핸즈가 또 있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지. 이거 우리 주일날 좀 대관해도 되냐고. 5만 원만 내시래 한 달에. 말도 안 되는. 한 달에 250은 여러분 계산 빠른 분들 해봐. 월세만 얼마야? 1년 6개월이면 2,500. 그 다음 얼마? 2,500.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3천만 원. 하여튼 몇 천만 원 돼. 보증금까지. 그거 다 안 하고 200에 쓴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거기서 4층으로 올라오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버려야 되니까 다 가져가래. 냉장고, 테이블, 뭐 여러분 그 무슨 사무용품들 다 좋은 거예요. 의자까지도 지금 4층 교육관에 있는 테이블, 의자,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하얀 테이블도 다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래서 4층에도 교육관을 얻었는데 소그룹실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퀴즈 핸즈가 이제 그분이 유치원 강사로 가게 돼서 거기를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주일날 우리가 좀 써도 되냐. 한 달에 5만 원만 내고 쓰시래. 5만 원만 내고 썼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10만 원 드린다고. 한 달에 10만 원 드리고 썼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우리가 또 식구가 자꾸 많아지는 거야. 식구는 많아지는데 이것을 어쩌니? 그것도 또 형편은 안 되고. 또 물어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형편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형편도 하게 해주시고 거기도 물어봤더니 그것을 인수해 가니까 냉난방기고 뭐고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까지. 사무실에 여러분 성도들 오면 다 이 새 건 줄 알아. 지금 사무실에 있는 의자고 테이블이고 다 여러분 거기서 주고 간 거야. 등까지도 몇 개만 더 산 거야. 그 등도 멋있죠? 등도 멋있잖아요. 그것도 다 주고 간 거라니까. 몇 개만 사서 거기다 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물론 성도들이 공사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 헌금하셨어요. 우리는 내 얘기 안 해도 진짜 건축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신 분도 계셔. 물론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돌아가고 한 거지만 그래도 시작은 누구였다? 하나님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무실 딱 얻었잖아요. 사무실 얻어놓으니까 소그룹실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 지금 다음 주에는요, 지금 피아노 학원 제2 소그룹실에서 여성 4셀 모임이에요. 제1 소그룹실에서 남성 1셀 모임이에요. 또 여기 지금 영유아실에서 남성 3셀 모임이에요. 지금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남성 2셀 모임이에요. 외부에서 또 남성 2셀 자리가 없어 이제. 자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데 어디 피아노 학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대관 좀 되냐고. 목사님 그냥 쓰세요. 돈 드릴게요. 근데 그냥 쓰래. 테이블 가니까 원목 테이블에다가 냉장고, 에어컨 다 되고. 그럼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돈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셔서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야, 안 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안 했다. 이 말. 처음 개척을 딱 했는데 여기 교육관을 텄어요. 식구들이 이제 좀 있어서 텄는데 성물 살 돈이 없는 거야. 성물을 뭐 사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카톡방, 동기 카톡방이 있어요. 교회를 이전한대. 상계동에서 별내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물이 있으니까 필요 있으니까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상구 집사님이 트럭을 또 빌려주셨어. 트럭을 또 빌려주셔가지고 그 트럭에 또 운전하시는 분 한 분까지 와가지고 그 1톤짜리 트럭 가져가가지고 3대를 실어 날랐어. 그거 가지고 여러분 또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정말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몇몇 부자를 위해서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하지. 그냥 내가 가서 돈 벌고 사업하지.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심이 보여야 되잖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구원과 상급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건축하지 않은 성읍, 채우지 않는 물건, 파지 않는 우물,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예비하심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 딱 세우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한다는 여러분 그런 담대함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리라. 그럼 이 세상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지극히 작은 것까지 하늘에 쌓이지 않겠냐는 얘기.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고 와서 내가 이 세상인 걸 보니까 내가 갖고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하나님 나라가니까 배설물 같대. 근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을 해봐도 외국도 나가보고 화려한 데도 가보고 좋은 호텔도 가보고 다 가봐도 그림자의 세상도 화려한 게 맞아. 아름다운 것도 맞아. 그럼 하나님이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금 누리고 갖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추구하는 신앙이 더 맞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의 먼저 구해라. 너희가 하늘의 보물 창고 만들어놔라. 지극히 작은 것을 해도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 보고 하시라는 얘기야. 이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 번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쌓는 분들이, 저는 겁나요. 그런 분들 보면 도전받는다니까. 진짜 도전받는다니까요. 제가 우리 장원유 목사님이 또 요즘 재능이 있는 양반이 노력까지 해. 그래서 요즘 기도까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도전이 받아. 난 재능도 없거든. 나는 뭐 하는 게 그냥 열심히 하자밖에 없는데 저분은 재능도 있어. 그리고 노력까지 하고 기도까지 해. 참 이제 뭐 사람이 욕심이 많더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하는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쌓여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신으로 왔다 뭐로 가요?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땅에서 쌓은 부, 땅에서 쌓은 명예, 여러분이 학연, 지연, 관계들, 친구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결혼식이다, 장례식이다 하면서 친구 관계 여러분 이거 잘 유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다 해봤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 명예 이렇게 잘 관계 맺어놓는 관계들 또 여러분 또 가족까지 혈연까지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개가 되어 있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놓은 여러분 부, 여러분이 쌓아놓은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이 여러분 관계 맨날 여러분 안부 전화하고 뭐 명절이라고 뭐 보내고 뭐 해주고 가서 행사라고 다 찾아보고 여러분 그 해줬던 맨날 해줬던 그 관계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손잡고 가냐는 얘기야. 냉정하게 보자고요.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때부터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적신으로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일은 누구냐는 얘기야.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쪼개서 왜 세상에다 바치냐는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만 위해서 살라 그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만 위해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에 여러분 적신으로 갈 때 아무도 없어. 진짜 십자가고 예수님 천사들이 우리를 마중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가 많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계시록 3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그러면 그들이 부자인 거야, 아닌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선 부자야, 아니에요? 부자인 거예요. 그들이 부자니까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부도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돈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해요, 세상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부자잖아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떻게 하래요?
부요하게 하래.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부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요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대우 받아요, 못 받아? 받아요, 못 받아? 받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대우받는다는 거야?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도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고. 세상에서 돈이,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가 나는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부요함이 아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요하게 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래? 그럼 다시 한번 거기서 보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생하며 연단하고 훈련하실까?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연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연단 받죠? 시험 받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시험 하실까? 불로 연단한 금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하게 하시고자. 제가 여러분에게 했잖아요. 난 개척한 게 너무 감사해. 왜 그렇지 않았으면 내 믿음은 좀 형편없었을 거야. 믿음 있다고 자부했는데 개척하고 내 믿음 보니까 형편없더라고. 정말 형편없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야. 여러분을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고자?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연단된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부유하대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래.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비싼 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그럼 라오디아 교회를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비싼 옷 입었겠죠. 화려한 옷 입었겠죠. 왜? 돈이 많잖아.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그들에게 뭐라고 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래. 비싼 옷, 너희가 입는 그 비싼 옷, 화려한 옷이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입는 화려한 세마포는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맞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내 성격엔 안 맞아요. 그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유, 저 사람 보면 괜히 좀 욱했는데 그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 눈에 안약을 사서 좀 바르래.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안약이 있었어. 그 라오디아 지역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육적인 눈만 밝게 하지 말고 너희 영적 눈이 좀 밝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좀 부끄러운 모습도 보고 너희의 지금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는데 너희의 믿음의 상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요 아무리 가죽으로 된 비싼 성경책이라고 해도 5만 원 안 넘더라고. 웬만한 건 다 5만 원 안쪽이면 다 사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교인이잖아. 라오디아 교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야.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필사한 성경을 좀 가지고 있었을까 안 가지고 있었을까? 부자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성경은 가지고 있대 그 내용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바리새인, 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이 율법은 가르치는 사람이야. 맞죠? 그런데 자신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은 가르치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부러워지고 여러분 자꾸 육적으로만 해석이 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환경은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연관 지으면서 생각할 줄 아는 영적인 기관은 죽어버리고 자꾸 육적으로만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라오디아 교인들이 분명히 교인이지만 그들은 여러분 부자라 그래. 비싼 옷도 입었어. 그리고 육적으로도 여러분 거기 지역에 안약이 좋으니까 눈도 밝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더니 뭐래요? 너희의 가난하고 궁핍한 걸 좀 봐라. 너희가 지금 벌거벗고 있어. 너희의 영적인 눈은 가리었어. 지금 이 해석이잖아. 지금 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여러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 일단 구원받는 거 천국 갈 일을 하겠지. 영적 눈이 밝으면 지옥 갈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거는 일이고 지옥 가는 건 짓이야. 여러분 진짜 내 눈이 열렸으면 천국 갈 일을 하지 속까지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짓을 왜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듣자고 하겠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걸 하겠어? 어떤 걸 택하겠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익한 거, 영혼에 해로운 걸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그래서 교인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육계에 속한 교인이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영에 속한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대요? 침노하는 사람이 간대. 감나무 떨어지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여러분 놔둬요. 자꾸 우리의 뒤꿈치를 잡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잘하게 여러분 그냥 배려를 잘해줘요. 세팅 딱 해서 배려를 잘해줘요. 아니면 여기저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그래. 얼마나 그게 강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든댔어. 분명히.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침노하며 가는 자들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정말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영적 욕심을 가져야 돼. 육적인 욕심만 갖지 말고 영적 욕심을 가져야 돼. 신앙은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정말 여러분 진짜 우리 가족 구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떤 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남편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갈 때마다 남편 구두를 갖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 보자기를.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이 일찍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없는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구두 찾으러 교회 갔다가 교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 중간에 뭐 자세한 거는 좀 빼먹었는데 그건 이해하시고 구두 찾으러 갔다가 교회 나가게 됐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정말 이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전 진짜 그래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구원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하시라는 거야. 그래야 그럼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고 후회함이 없는 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막질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뭐 받도록? 그럼 아까 한 말이 맞아요 틀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그 다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한다.
운동장에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거 절제해요. 그래야 메달권, 그것도 메달 딸랑 말랑이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 간의 분쟁과 송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인들 간의 분쟁과 송사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교회 안에들 여러분 분쟁 나고 교인들 간에 송사가 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진짜 송사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의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개인의 감정이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썩을 것 때문에 다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곳에 다른 박질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그게 없다면 제 목회 안 한다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잖아. 사지 멀쩡한데 그래도 여기 봐도 이게 또 뭐 멍청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나를 봐도. 근데 왜 이 길을 가겠냐고.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아무리 치솟고 내렸고자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고생해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열매 없는 수고야. 고생한 거 여러분 아무 수확 없이 고생하는 거 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무 수확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할 만한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흘린 땀은 정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누구 바라보고 할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돼.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미혼 여자 상속법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의 자손 족속 중 마갈의 아들 길리앗의 족속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밧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단되는 것은 슬로브앗의 5 딸들에게 아버지의 것을 상속해 줬잖아요. 기억나세요? 없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므낫셋의 수령들, 므낫셋 지파들의 수령들이 지금 이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므낫셋 지파들의 수령들. 여기서 수령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셨어. 그건 당시에 없던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아버지들, 므낫셋 지파들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건 좋은데, 그럼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그 재산은 므낫셋 지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가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므낫셋 지파의 아버지들은 그 아버지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이 기업이 다른 지파에 가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면 여러분 가정도 불신자 가정이 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얘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이 안대원이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축복은 받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갖다가 그것이 다른 데로 가는데도, 놓치는데도,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라오디아 교인 같은 경우들은 자기들이 육적인 것만 돌아봤지 영적인 자기들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교인도 그렇다니까. 육적인 것만 여러분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은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도 쌓아라. 왜 노후 준비는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갈 준비는 안 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 없이 가는 나라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도 준비해야지. 지금 므낫셋의 여러분 아버지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각 지파에게 약속에게 주신 거야.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은 금생과 내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서 받는 기업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기업을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지금 뭐라 그러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한대요? 맡긴대요.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슬로밧의 딸과 므낫세 지파의 아버지들은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업을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어요. 천국은 무조건 다 좋을까? 여러분이 쌓은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자에게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또 가르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하셨지만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도 지금 그 말씀을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과 므낫셋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소명이 오면 뭐가 온대 같이. 소명이 오면 뭐가 온대요? 사명이 온다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집사는 사명이 아니에요. 집사가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고 내가 여러분에게 딱 얘기하면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집사 반납하는 분이 있을까 봐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여러분 장로가 뭔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거 여러분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밧의 딸들과 므낫셋의 아버지들은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것을 상속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랬잖아요. 장자의 축복권을 뭐하고 바꿨어요? 팥죽?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망령된 자라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복이 없다면 굳이 주의 종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임 목사님이 좋아했던 장로 했으면 나도 돈 많은 장로가 괜찮았을 것 같아.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장로 하면 되지. 주의 종보다 그냥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다가 또 장로 또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전제 아래,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요일 날 한번 약속한 기한이 됐어요.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그때 밭 사고 소 사고 장가간 사람들, 여러분 그 초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맹인, 저는 자, 길가에 있는 자, 그들 다 데려다가 어떻게 하래? 지금 교회 안에도요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유능한 사람일수록 더 바빠. 유능한 사람일수록 더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 일보다 자기 세상 일들이 더 바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죄송한 표현인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못생긴 나무들이라 산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축복이라니까. 우리 못생긴 나무라 산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어디를 채운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잔치 자리를 채운다고 하시잖아. 우리가 여러분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 자, 하나님이 우선 순이니까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잔치 자리를 채운다 하시잖아. 그러니까 밭 샀으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그래서 목회할 때도 진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오는 분 안 맞고 가는 분 안 잡으려 한다니까. 왜?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누구든지 오면 안 막아. 하나님은 안 막는다니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고 안 막어. 정말 여러분 어떤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난 사람 안 잡는다니까.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후회하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니라. 슬로밧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어떻게 한대요? 각자 자기의 기업을. 여러분 재산 통장 지켜야 안 지켜? 여러분 통장을 신발장 위에다 놔두시는 분 손. 여러분 지갑을 그냥 여러분 문 열어놓고 놔두시는 분. 차키를 갖다가 여러분 문 다 열어놓고 다 그냥 아무 데나 넣어두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통장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갑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값비싼 거 지켜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지키고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이 교회 저도 지키려고 사명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틈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키는 거고 예배 자리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안 뺏긴다니까. 진짜 안 뺏긴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뺏겨?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빼앗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므낫셋의 여러분 지파도 그것을 가서 찾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 그게 저는 그렇게 해요. 예배의 자리도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어떤 분이 그랬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예배를, 그건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이 그것도 몫인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몫인 거야.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뭐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오늘 저희 갔는데 뭐 예배 안 하셨죠? 내 눈빛만 보면 알아요. 난 그건 사입이라고 봐.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에?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까 안 보실까? 하나님은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사람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그게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어떤 거라고? 사모하는 자,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 그래서 슬로밧의 딸들의 사모함이 없는 법을 만들었고 므낫세 지파의 아버지의 사모함들이 그의 후손에 뭘 지킨 거야? 기업을 지킨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자꾸 그게 문화센터 아버지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쌓아주심으로 인하여 그 기업을 지키는 거지. 기도대로 간다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노동인 거야. 내가 눈물 흘리며 힘들고 피곤한 중에 쌓아놓은 그 기도가 나중에 능력이 되어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시간이 없는데 그냥 짧게 할게요. 우리 여기 반주하는 박미소 자매라고 있어요. 근데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결혼을 해요. 근데 잘생겼잖아요. 걔 뮤지컬 배우예요. 남자애가 환이라고. 걔는 아마 금요 예배는 안 들을 거니까 환이라고 있어. 근데 얘가 둘이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근데 이 남자애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다닌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희가 좀 교회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소의 마음에, 미소가 처음에는 날라리였거든. 그런데 와서 진짜 신앙이 좋아졌어요. 근데 미소를 만나더니 미소의 소원이 뭐냐면 이 신랑 결혼하려 하고 같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래. 그런데 남자애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임 목사님하고 만나고도 뭐 기도하고 뭐 요청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애가 결혼하면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제가 그때 다 건너뛰어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안 되는 게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여자친구 만나면 한 방에 해결된다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문제 자꾸 내가 하려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다니까. 진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 때문에 체면도 상할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고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 가족들 딱 데리고 오면 신경 쓰여 안 쓰여? 체면이 상해 안 해요? 여러분, 체면도 상하고 또 수고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 믿지 않는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대상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가정, 진짜 여러분 진짜 날라리에다가 성질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 믿지 않는 가족을 딱 데려왔을 때 제일 신경 쓰이는 대상이 우리 기성 교인들이 된다면 우리는 목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나는 목회 잘못한 거고, 정말 엉덩이에 뿔이 나고 머리에 뿔이 몇 개 달렸다 해도 그 신자를 딱 데려왔을 때 여러분, 그 초신자를 냉대하고 쌀쌀맞게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쌀쌀맞게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 정말 이게 교회를 가겠대. 근데 교회를 데리고 갈 때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정말 초신자들 데려와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한 가족처럼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전 그게 영적인 식구라고 봐. 정말 그냥 뿔이 났던, 여러분 성격이 안 좋던, 괜찮아, 저 형은 그래도 잘 수고했어, 힘내, 얼마나 데리고 오느라 힘들었어,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힘주고. 그래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만약 힘줬던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을 데려왔어. 그럼 그때 위로해줬던 사람이 어떻게 할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그냥 싹 모른 채 할까? 천만에요. 아우,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 하고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도 좋은 걸 쌓자는 얘기지. 정말 여러분 초신자들 왔을 때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체면 좀 상하면 어때요? 저로 힘주고 기도해줘서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에,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데려오면 성질이 별로 안 좋은데 교인들 눈치 보지 마셔. 데려오는 것말로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앉혀놓은 것만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신 일이고 잘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안해하는 거 털끝만큼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 교인들의 식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에 하나님이신 영육 간의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요.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면 어떻게 됐대요? 거절했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믿음으로 세 가지 일을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어떻게? 거절했대. 두 번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선택했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뭐로 여겼대요? 재물로 여겼대. 왜? 장차 하나님께서 성경 그대로야. 이는 누구를 바라본 거다?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두 가지가 있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걸?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심을 저는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기관만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라 영적인 기관도 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감 떨어듯이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정말 싸워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저 주의 종들도 수없이 넘어지는 사람 수업도 없이 본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장 목사님도 그런 교단 지방에 모임을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기가 꺾여 풀이 죽어 있고 지금 영적으로 그런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믿음 지키고 여러분 가정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의 신앙을 깨워야 돼. 정말 여러분 검은 보자기에 씌우고 애국과 같은 검은 시대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의 여러분 믿음이 식어가고 있고 떠나가는 시대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정신 차리고 목회하지 않으면 바른 길 가기 힘든 시대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기관이 좀 살아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위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배웠잖아요. 9세대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라도 레위 자손이에요. 다 여러분 날고 기던 사람들도 이 환경의 시험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이거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걸 소중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는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주고 가게 하시잖아. 저도 여러분 그 목회하면서 그것을 아까도 지금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지금도 기대해.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시면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 저도 축복 좋아하고 성도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동기와 과정이 명확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동기도 명확해야 되고 과정도 밟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서 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구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 마시고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 가게 하시고 전짜 가나안 땅을 분멸하여서 차지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복까지 함께 이루어 받을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